이 말씀이 30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31절부터 4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데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를 되물어 물어보시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게 첫 번째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 뭘로 시작하냐면요, 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복이에요. 이 원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끊임없이 이 원죄로부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데, 그 팔복은 무엇을 해야지만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야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너도 복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어디로 가냐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로 가요. 근데 왜 그런 거냐? 이 율법은 613가지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라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이 초등교사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를 완벽하고 또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원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이 은혜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는 자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 있는 자는 하고 해서 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5장에서 원복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이 기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장이 뭐냐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단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은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단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네가 정말로 믿으면 내 말에 거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이제는 그 제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복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말해요. 그들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믿어요. 30절에 이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느냐? 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한테 나는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로 자유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다 자기를 위한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유를 생각하니까 뭐 하느냐면 비교하고 경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믿는 척하고 또 잘 안 지켜지면 탓을 해요. 남에게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척하고 탓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을 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제자가 된다는데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진정한 열매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5장에 있는 원복을 깨닫고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이 7장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자기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자유롭게 하시냐면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참된 자유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내가 기꺼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로운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자기의 사랑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어떤 모르는 문제의 근원을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고 우리는 양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에게 맡겨진 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난 천국 가. 요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되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뭐 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이 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게 뭐냐? 육적인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 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이 죄의 종의 이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원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완전한 단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 사이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묵상하고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하느냐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요, 종교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람들,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들로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